어떻게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얼굴이 좀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약간요. 약간 좀 빛이 납니다. 예,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저 웃으세요. 예, 좀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 교회 나오실 때는 좀 밝은 모습으로 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만나는 분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 있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꼭 물어봅니다. 어디 가나 나이는 꼭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마 서열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많으면 이제 뭐 나이 적은 사람 동생 취급하고 자기 형 대접받고 그러려고 그렇게 호칭이 정리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나이를 묻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묘한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 결혼하셨어요? 애인이 있으세요? 꼭 물어봐요. 이런 가정사 질문은요,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친해지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왜 이 지역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상황은 이미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말 궁금한 건 그 뒤에 있는 이유입니다. 저도 처음 서울에서 광주로 왔을 때 이런 질문 참 많이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는 것은요, 왜 이곳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듣고 싶은 거지요. 왜 여기에 왔는가? 이 질문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왜 주일날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그 대답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나는 광주부등교회에 나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절대 결코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정말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조금이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완전히 그냥 다 하얗게 다 잊어버렸어요. 지난주 말씀 보면 요나는요, 거센 풍랑 가운데 배 밑에서 혼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나요? 말씀 보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어요? 쿨쿨 꿀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그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아니지요. 배의 선장이 찾아와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흔들어 가지고 깨우면서 요나를 데리고 배 위로 올라가지요. 배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왜 일어났는지를, 무엇 때문인지를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였어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요나서에도 기록되고 여러 곳에서 기억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는 있지만, 요즘 상황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백화점에 VIP 고객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그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지갑을 훔쳐간 범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다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CCTV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에 제비뽑기로 그 지갑을 훔쳐간 그러한 범인을 찾는다면 우리의 그 상식하고는 정말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 제비뽑기를 사용하실 때가 많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지를 물을 때 보통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제비뽑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제비뽑기는요, 뭐 꼭 이스라엘만의 방식이 아니라 마치 유행처럼 여러 지역에서 널리 많이 사용됐던 방식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그리스 사람들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 신의 뜻을 물었었고, 또 아수르 사람들도 고위 관료나 봉사직을 선출할 때 이 제비뽑기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제비뽑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신탁의 방식이었고,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던 페니키아 선원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요즘처럼 여러분 사다리 타기 했을까요? 1번, 2번 해가지고 따따따따따 하고 사다리 타기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쪽지에다가 OX를 적어 놓았을까요? 이런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흔히 사용되었던 방식은요, 돌멩이를 이용한 제비뽑기였습니다. 돌멩이에다가 색칠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한쪽은 흰색으로 칠하고 또 다른 한쪽은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던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두 개가 모두 다 검은색이 나오면 아니요 이고, 돌멩이 두 개가 모두 다 흰색이면 예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면 배 위에서 사람들이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멩이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던지는 사람마다 아니오가 나왔겠죠. 이제 요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요나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흰색이 나왔겠죠. 아, 그렇구나. 범인은 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었다면,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요, 어떻게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비뽑기는요, 미신에 부응한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신적 행위로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필요하실 때에는 이런 미신조차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에스겔 21장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 바벨론 왕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방식 주술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막 구슬하고 점을 치고 그래가지고 길을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그 길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이방의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그냥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고 싶어 했지만 그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길이 없었던 사울이 결국에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무당이 영적으로 사무엘을 가짜로 불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영처럼 보이는 존재가 나타났지만 사실은요, 마귀가 사무엘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다 맞아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센 풍랑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입술만 사용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방인의 제비뽑기, 미신, 심지어는 모든 주술적 행위까지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인 제 친구 어머니와 아버지도 무당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셔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런 사람들도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걱정이 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점을 봐도 되는구나, 무당을 찾아가도 되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서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생 망하고 싶으시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점집에 가보시고요, 무당 찾아가 보세요. 쫄딱 망하고 싶으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요, 그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 말을 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꼭 이런 것들 잊어버리고 그냥 흘려버리고 목사님이 무당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비뽑기 자체가 그게 신통방통한 방법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그 일 속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미신적인 방법으로 제비를 뽑고 있지만 여러분, 그 결과를 모두 다 미리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에 걸린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확률이나 통계,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요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확정하시는 여호와께, 모든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자기들 미신으로 제비를 뽑고 있지만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요나를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요나를 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보기 싫다고 멀리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요나는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이 요나를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못 찾게 숨으려고 해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요나에게 막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총 4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예,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우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첫째로 무슨 내용이에요? 네, 무슨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어떤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이 거센 풍랑, 배가 뒤집어질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로요.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셋째로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네 번째로 뭐예요? 너는 어느 민족 사람이냐? 이 4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질문은요, 모두 다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 선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고 그 마음이 뜨끔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나 자신이 이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앙의 원인은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선지자인데도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그 선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에게 던지고 계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요나는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 요나는요, 지금 선지자라는 그 자격증, 라이선스를 반납해버린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멀리 도망가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 끝까지 가더라도, 땅 끝까지 도망치더라도, 아주 멀리 이민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절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원들이 4가지의 질문을 던지니까 드디어 요나의 입술이 열립니다. 요나서에서 요나의 직접적인 대답이, 요나의 음성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9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네, 본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소리하고 있어요? 네,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죠. 이 말씀 보시면 요나는 3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첫째로요, 나는 뭐라고요? 미국 사람? 예, 히브리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요, 뭡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표현은요, 창세기 1장
10절 말씀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로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믿고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결코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말씀대로만 삽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 말씀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결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을 두려워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만남이 좀 있었는데요, 식사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경기도 평택에는 기업이 거의 없었는데, 큰 회사들이 어느 날 좋은 기업이 하나 들어오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목사님의 아버지와 또 한 분이 그 회사에 그 취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꽤 좋은 회사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부서 이동이 있었고, 그 부서는 주의 성수가 참 어려운 자리였답니다. 그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음날에 곧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인데 주의 성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단호하게 그만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고 서로 막 이렇게 어려움, 충돌들이 생기게 되면 그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말씀과 싸우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청개구리처럼 완전 그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로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낙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표현이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고 또 10절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죄가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교회도 부담스럽고 믿는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교회 목사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말씀 듣기도 싫습니다. 목사도 부담스럽고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워지게 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주일날 이 예배, 1시간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고 기쁜지를 모릅니다. 표정부터가 달라요. 예배 사모하신 분들은요, 자리에 걸어오시는 그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우거지상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와 연애에서 결혼했습니다. 5개월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아주 뜨거운 연애였죠.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절을 가만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니까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진짜 대단했다, 내가. 차가 끊어질 때까지 그냥 만났습니다. 버스가 끊어져가지고 내가 막 집까지 걸어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만나면 보고 또 보고 싶고. 누나 함께 붙어 있어가지고 별 돈도 안 들었어요. 쓸 돈도 없었습니다. 맨날 그냥 자판기 커피만 먹고 했어요. 제 루틴에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꼭 이렇게 슈퍼에서 음료수 하나랑 과자 한 봉지 사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돈 들 일도 없었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4단계 단계에서 사귀는 남자친구가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니까 1단계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 자매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헤어진다였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또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교회 문을 닫혔을 때, 셧다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려고 교회 문을 두드리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권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교회에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정부 방침 때문에 이제 문 다 내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속상하다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이 권사님이 이제 보내시다가 결국에는 그 권사님이 병이 있으셨는데 그 병이 깊어지셔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상사병, 하나님을 향한 상사병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건강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방송으로 이 설교를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는 분도 연로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목사님.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무릎이, 제 허리가, 제 몸이 온전하다면 교회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 막 무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로 모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고 교회가 멀고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때로는 몸은 피곤하지만 그냥 교회에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기만 해도 막 앉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밀려오는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늘 항상 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무 떳떳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이 요나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요나 하나님 전혀 경외하고 있지 않아요. 경외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게 나오고 있고. 요나는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말은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그렇게 말은 뻔질나게 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의 고백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찢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뻔뻔한 모습이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참 많이 뻔뻔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고백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되도록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의 모델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할 때, 외울 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막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혹시 전에 와서 천지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그냥 외우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저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끝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말뿐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처럼 말로만 입술로만 그저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숨기지 마시고 떳떳한 믿음 가지시고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 믿는 티를 좀 팍팍 내시면서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전혀 정체를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좀 티 좀 팍팍 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숨기지 말고 떳떳해야 합니다. 떳떳하게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별로 떳떳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그걸 보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예수 믿는 게 창피하시나?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대로 배워요. 자식들도 떳떳하게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대대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급식 먹을 때 기도도 못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아이들은 숟가락을 떨어뜨린 척하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라도 딱 떨어지면서 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라도 기도합니다. 그나마 좀 믿음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요. 아예 기도도 안 해요. 예. 부모의 드러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떳떳하게 여러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전도도요, 모임도요, 불가능해요. 내가 떳떳하지 못한데, 예수 믿는 게.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모임을 합니까? 제가 지난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요,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요, 제가 태신자로 작정하고 무진장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찾아가서 선물도 몇 번 드리고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고요, 마음을 담아서 계속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허탈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건요,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정체를 숨기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광주부등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전도도 가능한 것이고 숨기고 있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혹시 오늘 이 요나처럼 말뿐의 성도는 아니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꼭 행동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입으로 말로 경외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엄청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아무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만 잘 믿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로만 성도인 것이죠. 심지어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주는 모습이 말뿐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 모두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니까 10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장 10절 볼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사람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두 번째 줄.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요나는 아까 자신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사용했던 경외하다라는 단어는요, 겉으로만 두려워하는 의미였지만 지금 선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커녕 오히려 두려움과 어려움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말을 참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정체를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정체를 숨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